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나. 누구 같은 나? 그렇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 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신앙은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명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나의 삶에 들어온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거 있죠. 아기가 출생했어요. 이거는 관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들어온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아이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상이나 관념이면 언제든지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이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 그로 인하여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동선이 바뀌고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이가 출생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움직여져 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고상한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연수가 있는데, 내가 좀 넥타이 좀 마고 주일이면 내가 좀 교회는 가줘야지. 이거는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현대용어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도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고상한 취미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규정시키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에서 오늘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이 사건으로 다가온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더라? 자라가더라.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을 때 뭘로 얻고? 그렇죠. 믿음으로. 근데 구원이 자라간답니다. 자라갈 때는 뭘로 자라가고? 그렇죠. 그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도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빼버리고 나면, 믿음을 빼고 얘기하면은 얘기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된다. 신령한 집,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새벽 예배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라.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면 뭐만 하면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것도 전도가 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잖아요. 내가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내 친구들, 내 지인들도 봐요, 못 봐요? 영향이 돼서 보잖아요. 내가 저 미국에 계신 그 친구한테 찾아가지 못해도 내가 오늘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더니 그분이 유튜브 시청을 보는데 갑자기 은혜교회가 이렇게 떠. 그래서 우연히 그거를 봐. 낙심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꽉 부딪힐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온라인도 사역입니다. 사역.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이 2배로 늘었어요. 코로나 때 사역 안 했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역이 2배로 늘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 바빠서. 왜? 온라인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니까. 안 하던 2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몸은 하나인데 너무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원래는 그런 코로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현장 예배만 잘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고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줘야지 돼. 그래서 멀리 계신 그분이, 병약했던 그분이, 그냥 발걸음을 놨던 그분이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나오지.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저 공동체 예배하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가 가서 전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못 가. 그러니까 뭐만 주면 되고, 그렇죠, 링크만 보내주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라인도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나쁜 게 뜨고 잘못된 게 뜨고 어리석은 게 뜨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 없음. 딱딱 끊어줘야 돼요. 근데 끊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누군가가 끊어주면 돼. 끊어주면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게 안 돌아다니죠. 근데 누군가 안 잘라주는 거예요. 이단스러운 거 저한테 계속 떠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또는 지인의 지인들 중에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 꽁 들고 관심 없음, 채널 삭제 요청,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역이에요. 이것도 사역. 자, 여하튼 간에 교회는 이제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오프라인도 잘 드려야 되고 온라인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자, 베드로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뭐라 그랬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구원 공동체. 너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 거기가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을 세워가도록.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다 남겨놨다고요. 왜 그러는가? 가정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보고 나도 저분 따라서 교회나 가볼까? 이런 마음이 확 들 수 있고, 나도 이참에 예수 좀 믿어볼까? 처음부터 난 예수 믿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나도 저분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아름다운 덕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 믿은 나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11절. 믿음을 가지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의 영혼은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혼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내게 들어온 사람, 복음이 들어온 사람, 영혼, 거듭난 심령, 거듭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은혜 받는 게 좋고, 그냥 복 받는 게 좋고,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좋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태도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는데 나의 신앙을 쏟으라는 거죠.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왜 읽는 거예요? 백독 천독 해갖고 뭐 하시려고요? 하늘에 가면 상 준대요? 죄송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육체에 정욕이 일어날 때 뭐가 생각나야 되고, 그렇죠, 말씀이. 말씀을 생전 안 읽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기억도 못,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오늘 국수는 맛있을 것인가? 별로 생각 안 해. 그러면 죄송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횟수가 많아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수치와 부끄러움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제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삶의 태도 하나를 얘기하는데, 세상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반에 흐르는 진리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건 뭐예요?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본질,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 본질, 내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돈을 많이 벌든지, 이거는 결과.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이 갖고 돈 많이 벌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결과. 또는 가난한 삶을 살든지, 뭐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졌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삶의 결론. 가난해지든지 건강한 삶을 살든지 병든 삶을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의 속에 담겨진 본질, 내용, 그게 뭐라? 너 거룩하냐?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자 안 될 거예요? 부자 돼서 교회 좀 많이 세우고, 할렐루야. 부자 돼서 저기 아프리카 저 지구 반대편 좀 갔다 오시고 1년에 한 11개월은 거기 가 계시고, 할렐루야. 뭐가 많아야지. 돈 좀 있어야지. 제가 아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아보고는 싶은데, 이 형제가 이제 치과 진료를 해줄 때 오시라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반포 터미널 앞에서 치과를 개원해서 했던,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이었어요.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 치과 의사는 여기는 기독교 치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11개월 돈을 벌고 그리고 1개월을 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의료 장비를 가지고 의료가 필요한 그곳에 장비를 갖다 놓고 하기 위해서 내가 11개월 동안 돈을 벌고, 그리고는 1개월은 친구 의사에게 이 병원을 맡기고 자기는 1개월 동안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치과 진료를 해주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와요. 그럼 또 11개월 동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1개월 동안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데 그 친구 돈을 많이 벌어요. 참 실력이 좋아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버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뭐가 관심이라고요? 거룩하냐? 너 부자인데 거룩한 부자냐? 이 말이죠. 가난해요. 나는 정말 주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가난했냐? 뭐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그래 너 가난하지? 그런데 거룩하냐?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가 이번에 몇 개가 됩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뭐라? 거룩하냐?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데 거룩하니?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내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씁니다.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은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뭘 하세요? 우리 주님 뭘 하세요? 저희 외할머니,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제일 존경하는 할머니 글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권사를 못 하시고 집사로 계셨어요, 평생을.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시험을 봐야 되는 어떤 이렇게 성결교였는데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지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데 자기 이름도 잘 못 쓰세요. 읽기는 하세요. 뭘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짚어가면서 글을 모양으로 그냥 익히셔서 읽기는 하는데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평생을 그냥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천국 갔더니 집사라고 합니까? 더 거룩한 집사니? 거룩하니?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목사라고 천국에 갔더니 제 자리 있대요?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네가 목사인데 거룩하니?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지라도 거룩한 가난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지라도 거룩하니? 건강은 해.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 몸뚱아리고 온통 나쁜 데 다 쓰고 환락과 쾌락과 몸뚱아리에 다 쓰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있어요. 거룩의 기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룩해야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죠? 내 남편 좀 보듬어 주고, 말썽 피는 내 자식 눈 감아주고, 분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 거룩한 걸까요? 거룩해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누구의 거룩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그만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렇게 비춰보면, 아니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에만이라도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잘 보이는데 그 엄유하신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거룩하고자 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누구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그 기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달려가시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너희 각오해야 되는 게 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 뭐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어젯밤에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꿈에서.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건 다분히 생각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을 것이냐, 내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육체의 소욕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이냐, 내 마음의 자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마귀가 다스리는 육체의 소욕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게 얼마나 오늘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로써 생명의 근원이 이로써 여기에 있습니다. 맞나요? 헷갈리네.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요즘 막 표준어하고 바뀌어갖고 헷갈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내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가난해.
너무 가난하니까 에휴, 이참에라도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럼 교회도 안 가고 돈 벌러 가야지. 왜?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랬어요. 지나본 세월 속에 저는 그랬어요. 저 직장 생활에다가 도산을 하고 다 날려먹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다. 꼭 가난해져야지 꼭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싹 들리는 얘기가 저 젊은 것이 일도 안 하고 거지들이야? 이런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렸을 때 어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보고 젊은 것이 몸뚱아리 사지 젊어갖고 일도 안 하고 자식들 굶겨 죽이려고 하나? 저것들 거지야? 이 말이 딱 들려오는데 에이, 나 몰라, 뭐 하러 가겠다. 돈 벌러 가겠다. 그래갖고 제가 키토산 팔러 간 거 아니에요. 기술은 없고 배운 건 없고. 그래서 그때 키토산 하나 팔면 57,000원이 떨어졌어요. 파는 건데 가봤더니 벼룩시장을 딱 펴놓고 어느 길을 갈까요 하니까 키토산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갔어요. 가갖고 딱 앉아 있으니까요, 1시간 딱 앉아 있고 막 하니까 활동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물건 팔러 가자. 그래서 가갖고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하나 팔았더니 57,000원이야. 할렐루야. 하루 일당 세고는 좋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세운상가를 갔어요. 나름대로 세운상가를 가갖고, 아니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주더라고. 3개를 팔았어. 이거 졸지에 갑부되겠어. 근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키토산. 하나님 나라는 없고 키토산. 어떻게 해야지 키토산을 잘 팔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몇 개를 팔 수 있으니까 주여 키토산 5개 8개에 주옵소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랬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 버는데. 근데 자꾸 우리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제발 가난해도 너 거룩하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있니?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내면의 싸움이었다면 외형적인 싸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 아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번에는 뭐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내가 높임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어려웠던 일들이 잘 풀리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박수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억울함 풀고 보복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 나를 비방했던,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저 인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인생에 저래야 돼?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더니 그날이 왔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오늘 선한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선한 일.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기본. 근데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한 일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 할 때에 비방하는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무지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번역상 무식한 말, 무지한 말이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무식한 말. 하나님 없다. 아이고, 성경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 옛날 얘기, 철학, 고상한 취미,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하는 그들. 1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우리는 악한 일 한 게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모함했던 그들의 비방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무지할 말,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 무지라는 건 내가 지식이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런 무지한 말이 들려올 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 소리 듣고 억울한 말 듣고 조롱하는 말 듣고 무식한 말들을 들을 때 너희들 그들과 변론하지 말고 제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선한 일로 갚아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정리를 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하에 자꾸 뭘 하고 하려면은 설득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말로써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말로써 그렇게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뭘 보여줘라?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말싸움하죠? 왜 자꾸 말로 이기려고 해요? 삶으로 못 보여주니까. 삶으로 못 보여주니까 자꾸 말로 해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해라? 선한 행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나를 이해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아 잠깐 앉아봐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로 해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제가 여러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9명 안 믿는 남편, 또는 옛날에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는 남편 10명 중 9명은 정말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말을 잘해. 말로 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뭘로 해서 이겨라? 선한 행실로. 나를 교회 못 가고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이 밤중에 어딜 가냐?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선서도 했고 내가 오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뭘로 보여주면 좋은 남편 좋아하는 음식 막 해주고 남편 막 다 챙겨주고 선한 행실로. 미운 놈 선한 떡도 많이 주시고 막 떡도 많이 주시고 자꾸만 선한 행실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말은 마음만 선하게 먹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로마의 대박해 시대에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요. 정말 그 고증에 의하면 사자굴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지가 찢겼다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지가 찢겼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고 화형을 시켜서 불살랐다고요. 가장 극한 형벌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약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는 로마 지배 아래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시민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박해를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죠? 박해한다고 해서 세상법을 안 지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지킴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당하고, 그게 왜? 세상 법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세상 법에서 내가 뭔가 해를 입어야 된다면 그것도 내가 감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당하고 당했더니 기독교 신앙이 사라졌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과 권세가들은 도리어 기독교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왜? 이 로마의 권력과 귀족가들이 다 알아. 이 자신의 로마 여인들은 너무 문란해. 그 자식을 데려왔는데 진짜 자기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분을 못해. 너무 문란해. 그걸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 로마에서 박해했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어때요? 삶이 너무 정숙해, 너무 순결해, 너무 진실돼. 그러니까 다 잡아와. 다 잡아와서 자기의 아내로 딱 삼아버려요. 왜? 후손을 잇게 하려고. 후손을. 그렇게 해갖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더 이상 박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자신들이 박해했던 그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그 이면에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다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 여인들, 아내들이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핍박하는 그 남편들에게 선한 행실로 갚아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인정받더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를 박해한다고, 너희를 핍박한다고 제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선한 행실로 대갚아주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한 가지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제 이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총독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존재였어요. 피지배민의 입장에서 보건대 총독하면 막 치가 떨려. 절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총독일지라도, 두려워하는 총독일지라도 그 총독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자, 18절 말씀 정말 마음에 꺼리낌 생길 수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과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 그래서 거부할 자유도 있다. 반대할 자유도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나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완력으로, 힘으로, 뭔가 조직으로 뭔가 이것을 이겨보려는 노력과 시도들, 이거는 세상적인 방식이라고요. 세상적인 방식.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있는 악이 너무 못된 악이야. 그래서 이 악을 무너뜨리겠다고 다른 악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지. 외국서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자 촛대를 훔치지 말라.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자 뭐 하지 말라? 촛대를 훔치지 말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승리하는 방식은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선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선한 행실로 그 악인들의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 번 더 읽을까요?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인간의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이건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법만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도 누구 아래에 있고, 그렇죠, 정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본 질서를 다스려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를 뒀다고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목적은요, 뭐 악한 정부도 있어요. 뇌물도 많이 받고 막 못된 정부도 있어요. 공산당도 있어요. 그런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정부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부가 이뻐서 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악한 정부이지만 그 악한 정부일지라도 도둑질 못하게 하고, 겁탈 못하게 하고, 남의 거 뺏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거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벌 주고, 최소한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예요. 악한 정부, 누가 봐도 악한 정부고 내가 봐도 악한 정부, 이 정부 싫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정부를 두시는 이유는 만약에 이거 가면 더 큰 악한 정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악한 정부가, 우리 지금 이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정부가 싫다고 물러가라 물러가 해서 물러냈어. 쿠데타하고 뭐 해갖고 물러냈어. 그런다고 해서 선한 정부가 들어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 국가를 두신 것은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의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둡니다. 근데 그 국가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정부와 국가면은 베스트. 그런데 죄가 있는, 죄성으로 물드는 인생인지라 하나님을 없다해. 권력만 주어지면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 악한 정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점점 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목사님 자기가 공부했던 그 LA,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인가 어딘가 자기가 공부했던 거기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80%는 다 마약을 합니다. 대마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꼭 미국에 유학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 품을 떠난 자식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두세요. 한국에 유학을 보내려면 의왕으로 보내고, 할렐루야. 좋은 대학 있잖아요. 좋은 대학.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께 주지사가요, 그 코란 위에다가 손 올리고 선서하는 거 보셨습니까? 코란 위에다가 기독교 나라라고요. 보통은 뭐 놓고 했는데 성경 놓고 했다고요. 그런데 코란을 놓고 코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지사인가 뭔가 선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웃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무슨 상황만 발생하면은요 여기저기서 길거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신기하죠. 여기저기서.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그 미국 거리로 다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만은 거리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거리에서. 그 영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미국,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미국을 쓰시는구나. 그 미국을 쓰시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정부가 있습니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정부가 사라진다고 세상이 선해집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건, 왜? 그 제도 뒤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깎으세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할 거 피하고 깎을 걸 깎으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절차들이 자꾸 막혀. 왜? 악한 정부니까 자꾸 막혀. 그럴지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악한 방식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행실로 정부를 한번 움직여봐라.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절대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따로 있답니다.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한다는 건 곧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시켜가는 제어. 그리고는 내면적으로는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했다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여기서의 선한 일은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포함합니다. 미운 자가 있어요. 악한 정부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지하진 않지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바꿔가라는 거죠. 선한 행실. 저는 우리 의왕에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룩한 문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움직여가고 무슨 정부를 좀 어필하고 찾아가갖고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라는 거죠. 기도의 문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다른 것만 해 자꾸.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역적인 일을 위해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개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 정말 못 바꾸겠다. 그러면 저도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 기독교 본연의 모습, 교회의 본연의 모습, 핍박당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기독교 본연의 모습, 선한 행실을 더 많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연합을 하고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내는 일, 이단으로부터 조국 교회를 보호하는 지켜가는 일, 이 일이 우리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선교 그거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다 감당해야 되지만 지역 로컬 처치로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악하게 나에게 비방하고 악하게 나를 대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